나라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역사의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순국 선녀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된 말씀을 아주 편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만히 되짚어보면 우리는 하늘길 가는 신앙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늘길 가는 신앙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잘 세워져야지 광야에서 길 잃고 헤매는 죽어가는 영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길 잃고 헤매는 영혼들을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신앙 공동체 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주를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 군대로서 당당히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강한 용사 대신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우리 진주문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데스 바네아는 호렙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10하루길 만에 도착한 곳입니다. 바란 광야 그리고 신광야가 배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 가데스는 히브리어로 신성,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2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보고를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적인 보고를 다 들었지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돌아가고픈 백성들의 마음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모여서 모세와 지도자를 돌로 치려 하였던 이스라엘의 아주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였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백성의 태도를 꾸짖으시고 또 이들이 장차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고라무리는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어서 반역했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신들이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거절당했습니다. 이들은 가데스에서 참으로 오랜 기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홍해길, 세일산 지역, 그리고 세례시내를 건너기까지 꼬박 38년이나 걸렸습니다. 민수기 19장까지는 바로 출애굽 제2년째까지 있었던 바로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읽었던 20장부터는 바로 출애굽 40년째 되는 정월부터 시작합니다. 장은 서로 이어져 있으나 시간상으로는 꽤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38년 전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이 다시 가데스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38년을 돌고 돌아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려고 하는 대목,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이들이 바뀌었을까요? 그곳에서 오늘 본문은 미리암 선지자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이를 잃은 모세의 마음이 더 아팠을까요? 아니면은 열국의 선지자라 하였던 미리암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더 아팠을까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현장이라면 가장 가까이서 피부치를 잃은 모세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았을까요? 왜? 그 누이를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반역, 그와 맞물려 자신의 혈육치를 사랑하였던 모세, 그가 누이를 잃었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큰 슬픔을 당한 것도 모자라 이들은 백성들이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 현장에서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갑갑했을지 한번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38년을 돌고 돌아왔으면 고생 끝 낙이 온다는데, 그 역사의 현장을 돌고 돌아 한 세대, 길게는 두 세대까지 지났지만 이들이 변화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슬픔에서 마실 물까지 없고 마음의 불평은 당연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이러한 상실감에 마음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잃었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희망이 없어졌던 것 같은 이들의 불평 불만이 들리지 않습니까?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이 광야 체험을 1시간 혹 2시간씩 하게 하는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물 없이 한번 광야길을 걸어보십시오. 나갈 때 꼭 물을 챙겨가더라고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데 돌아올 때는 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1시간 안에 많게는 1.5리터 물까지 다 마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목마름의 현장인 그 광야길을 이 백성들은 누비며 살아왔습니다. 익숙할 만큼 익숙해질 법도 한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하신 역사를 맛보며 살아왔던 그들은 도대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눈앞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조차 없었던 그 현장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을까요? 광야를 마무리하는 이 가데스에 모인 백성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격인 그들의 모습 실패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배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곧게 따라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겠노라, 이런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기대와 신앙의 다짐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진 이 모습,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마 이 백성들의 특징일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어떠합니까? 가난한 처지에서도 부족하고 배고프더라도 불편하고 뜬모를 아픔에 동반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뿐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지나온 세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나의 도움을 듣지 않으시고 내 형편을 더 넉넉하게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평불만하고 계십니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 만족보다 자꾸 없는 것만 바라보는 인생,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안타까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 원망으로 치닫는 모습이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까지 학습되어져서 고스란히 이 가데스에 그대로 38년 동안 지고 이어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눈물 나는 현장입니다. 자녀를 위하는 오늘의 부모의 모습에서 철저하게 신앙으로 성공해야 할 이유를 오늘 이 시간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모여 다투었고 따졌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과정에서도 모세를 원망했다고 본문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분을 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상황에 봉착한 모세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반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한테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연히 불평불만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대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변호해야 하는 그였기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입니다. 88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바의 무리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그 앞에서, 불평불만인 그 앞에서 그들의 죄가 모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가 2번이나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어야 할 그가 오히려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본문의 말씀을 더 들어가 보면은 연속적이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적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닌 모세와 아론의 것으로 치부하여 그 능력을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하신 팔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가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의 뜻이 있기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치부한 모세와 아론의 그 중한 죄의 짐도 발견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노가 은혜를 소멸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을 내어도 오늘 내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분을 내어 그에게 그 죄가 전가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곧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병드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자녀라면, 믿음의 공동체라면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 허물과 그 잘못까지도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건 분은 은혜를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다툼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거룩한 의분이었던 아니든 그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는 것을 발견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 바위에게 명령을 하신 말씀을 거역하여 지팡이로 2번 내려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는 가데스가 어떠한 곳이라고 초반에 말했습니까? 구별된 곳입니다. 신성한 곳의 뜻이라는 어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광야길을 걷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될 것은 바로 이 가데스 땅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분명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이것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결국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과 더불어 이행되었습니다. 다툼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사진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사진은 우리 김용남 집사님이 세계 곳곳을 다니시면서 이곳저곳 찍으신 사진 중에 저보고 하나 고르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뚜빗뚜빗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하나 딱 들어오는 게 있어서 딱 집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원할 줄 주인은 아시더라고요. 바로 갑바도기아 배경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갑바도기아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터키.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성령의 임하신 사건을 듣고 다시금 뿔뿔이 흩어져 초대 기독교들이 터키 지역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기에 뿔뿔이 흩어지며 신앙을 고수했던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이들은 기이한 바위 속에서 굴을 파가지고 만들어 온 곳에서 살고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곳이 은신처였고 지하 교회였고 수도원이었습니다. 많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죽어갔던 그 역사의 현장을 배경으로 광야 같은 모습을 사진에 딱 찍어 놓으신 거예요. 광야, 목마름이 있는 곳,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는 곳,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약속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그곳, 그곳이 저에게도 처음 사역에 발을 놓았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자 했던 그 마음이 불쑥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내가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신명기 8장 2,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걷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만족함이 없고 만장 이 기근과 고통과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진주문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